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월십. 두란노에서 출발한 비전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를 말한다 라고 첫 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예배 보러 가자라고 많이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지음받은 인간의 경배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린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예배에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본문에서 찾아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이외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찬양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예배의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하지만 찬양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선포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받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절대 가볍게 여겨지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찬양을 너무 가볍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예배나 설교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찬양 시간에 혹여나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을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 이런 말을 가끔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찬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찬양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읽고 알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찬송, 찬양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입니다. 찬양, 찬송 이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주일 예배 때에 첫 시작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1부에는 사회자의 인도로, 2부와 3부에는 우리 얼라이브 월십의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예배 시작과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혹여나 빠지는 분들이나 늦은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요. 그런 분들이 몇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혹여나 찔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정시에 오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이미 예배이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찬송을 어인화하면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여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자 하는 모습을 바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기억 한글 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은 항상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시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성가대 찬양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하자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찬양 자체는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얼라이브 워십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과 모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잘 되고 박자가 뛰어나다, 아니면 뛰어난 화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좋다라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의 가슴속에 적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드림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을 때에 예배의 생동감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의 또한 많은 대적들로 쫓기고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다윗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 자신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눈길 안에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복학가에서 신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을 때 약간의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신학을 하나님 일을 가는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물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고민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를 붙드시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복학가에서 그때 부모님의 승용차를 제가 뺏어서 운전하면서 직접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그냥 제가 승용차가 차가 있다라는 이유로 강권해서 저를 오늘 저녁에 기도원을 가는데 한번 운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점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을 청도 동산기도원이라고 매일 저녁 8시마다 올라갔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이마다 하고 계속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또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고민, 나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 온전하게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반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전 인류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이라는 이 표현의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바로 이 모든 육체가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혈통과 신분의 구별 없이 하나님을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아뢰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구하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요구할 때에
부모의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기도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은 항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성경을 보시면요, 모든 인간은 본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말은요, 늘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항상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경외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성경에 아주 큰 두 가지 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또한 인구조사에서 어떤 실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뿐일까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죄를 기록하였지만은 우리의 본래 인간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에 대해 대항해보고 발부둥 쳐보지만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수없이 수많이 패배를 느껴보았다라는 표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해보고 발부둥 쳐보지만은,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은 결국 또 넘어지고 쓰라린 패배를 맛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또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또 안 된다라고 또 안 된다라고 나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고 좌절한 그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면 이후에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에 죄에 늘 피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넘어지지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오는 자는 주께서 사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기 일쑤이고 또한 그 죄에 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0장 10절 말씀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또한 14절 말씀에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9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를 물리치고 패배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또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담력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